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미리 아시고 성도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주님, 삶 속에서 오직 세상적인 것들은 피하고 주님의 말씀만 좇으며 주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만을 좇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선포에 하나님의 것만 선포되고 인간적인 것들은 제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을 통하시사 주님이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선포하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가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성가대가 제가 설교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늘을 울리고 또 성도의 마음을 영적으로 하는 찬양, 다른 생각은 나지 않고 영적인 생각만 나게 하는 우리 성가대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통 질문은 잘 모를 때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의 질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질문은 이미 다 아시고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어보십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질문,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다 보시고 다 아시는데 왜 물어보시냐? 내가 합당한 자리에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점검해보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신 것은 당연히 사랑하시는 줄 아는데, 베드로야 3년 반 전에 나를 처음 만났던 그 마음, 그 사명, 그 소명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을 향한 어그로 너를 취하겠다 주신 그 사명을 지금도 갖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아라 하신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 예배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그 질문의 의도는 내가 주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순수하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남은 내 여생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사역을, 주님을 위해 살 다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라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오는 과정, 내가 지금 사는 믿음의 삶, 내가 앞으로 살 비전, 내가 앞으로 살아내야 할 주님의 사역들, 헌신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계획하고 비전을 부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우리를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비난하기도 쉽고 비난받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가끔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면 참 낙심하고 실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결점투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질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늘 항상 같은 말씀을 하시고 항상 같은 눈을, 같은 마음을, 같은 사랑을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간절히 축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사 실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도리어 소망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늘 연단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베드로일까? 성경에 나오는 이 결점 많은 사람, 이 충동적인 사람, 불안정한 사람 베드로는 나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은 있으나 가끔은 경솔하고 순진한 것 같은데 겁이 없이 도전하고 언제든지 불쑥 질문도 자주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특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사랑한다 고백하고 성령 강림 이후에 엄청난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당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마음을 공감하고 감격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실패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교회를 위해서 힘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들을 미리 다 아신다. 미리 다 아시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다는 말은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미 부족한 것을 다 아는데,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첫 부르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근데 이름이 3개나 됩니다. 하나는 게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게바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페트로스. 그 뜻은 다 같습니다. 뜻은 바위, 반석, 이런 의미입니다.
좀 헷갈리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말은 이 글은 성경은 그 당시에 전 세계가 통용돼서 쓰고 있던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게바야 부르지만 게바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시 번역해서 페트로스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뜻은 견고한 사람, 단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즘도 바위같이 단단하고 특히 권투 선수들을 영어로 로키라고 부릅니다. 바위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의 게바 혹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그의 교육 정도나 재산, 배경 보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나는 내게 바위라는 새로운 이름을 준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불릴 것이다. 너는 영적으로 단단하고 견고함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단단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혹은 교회의 초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인간적인 배경, 노력, 수고가 없이 오로지 주님이 다 아시고 다혈질인 거 다 아시고 결정투성인 거 다 아시는데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재산을 보고 배경을 보고 학식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은혜로 부르십니다. 오직 은혜로. 이 부르심에 오직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수고와 공로와 율법이 아닌 믿음. 베드로는 가이사야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실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라,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면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이 교회를 페트로스, 너 베드로 위에 세울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 페트라라는 보통 명사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를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견고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직 그 믿음 위에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한 우두머리를 두는 세상의 단체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복음의 말씀 위에 오직 믿음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뜻하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과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인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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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7대
그리고 그 계승자들을, 그 교황들을 천국의 열쇠를 가진 무호한 자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교황, 무호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 베드로 사람의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교황에게 주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교회는 베드로 즉 페트로스라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페트라라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교회는 베드로 즉 페트로스라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페트라라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는 것은 무슨 특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예배의 장소로 오는데 쓰임을 받게 하겠다. 내 입을 빌어 성령을 통해 내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겠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 헌신,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형제를 붙게 하라. 이렇게 영적인 당부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 주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충동이나 다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충동이나 다짐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영적으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 내 형제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하는 영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친히 기도하였노라.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친히 기도하였노라.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공동체를, 내가 너희 교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노라.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한 후에 형제들을, 자매들을, 권속들을 굳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고 당부이고 기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응답하고 말씀의 큰 복, 믿음의 큰 복만을 받는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설교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이 마지막 질문의 단어가 다르므로 신학적으로 다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마지막 질문의 단어가 좀 다릅니다. 헬라어로 보면 여기는 아가파오, 필로.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보다 친구의 사랑을 나타내는 필로.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많은
학자들이 그것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서신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를 혼용했습니다. 같이 썼습니다. 즉 이 단어의 차이가 그리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은 3년 반 동안 게바 혹은 베드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사랑, 그 소명을 기억하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심하고 자신에게 큰 실망을 갖고 이제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예수님의 사명을, 그 소명을 행개치고 완전히 낙담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를 회복시키시고 3번 부인한 것을 3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는 그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려 했던 주님의 사랑의 질문이었습니다. 완전히 낙심한 상황, 내가 주님과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요한복음 6장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내가 주님과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은 자신의 고백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자신의 모습에 완전히 실망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물어봐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개척교회 2층의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한 20명 남짓 들어갈 공간입니다. 인원은 60세가 넘으신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 권사님, 그리고 3명의 고등학생, 저를 포함한 이 2명의 친구였습니다. 저게. 근데 우리 친구 셋이서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0명입니다. 그래서 준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린이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들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지금 들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고 그냥 선생님끼리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크게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모를 때잖아요. 17세, 18세 이 나이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첫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철물점집 어린이 2명을 아이스크림 사주겠다고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준비하면서, 교회 창립 준비하면서 철물점에 많이 드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고 많이 보다 보니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놓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 예배가 끝난 후 2시 예배를 드렸는데 각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잘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철물점집 그 어린이 둘이 안 나오면 또 아무도 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또 다행히 나오면 2명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 우리가 좀 전도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운동장, 공원, 오락실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운동장에서 어떻게 전도하냐면 같이 어린이와 축구를 하다가 예배 시간 바로 전에 축구공을 뺏어서 도망갑니다. 교회로. 그러면
그 공을 찾으러 아이들이 옵니다. 오락실에서는 어떻게 전도하느냐? 돈이 없어서 뒤에서 구경하는 아이들을 보고 손에 100원짜리를 쥐어주고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그 공간에 5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선생님 3명, 어린이 50명. 주님께서는 가장 부족하고 낙심되고 실망될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자복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낙심되고 환난당할 때 도리어 소망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고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했던 처음 낙심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는 그의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장면을 읽으면서 큰 감동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너를 사람 만난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지켜보시고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이 말씀 시간에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사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족함에도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시키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주님의 질문으로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랑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망하고 낙심될 때에도 도리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미리 다 안다. 내가 오히려 사람 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오직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워나가고 너를 교회를 신성케 하는 데에 교회를 거룩하고 형제를 굳세게 하는 데에 쓰기를 원하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베드로같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소명과 사명을 사모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분자들, 학생들, 어린이들 맡은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베드로와 같은 바위와 같은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